할렐루야. 3월 1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은 사무엘상을 또 이렇게 구약을 한번 또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균형 있게 묵상해 나가는 그런 두 레일처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인생은 여러분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이제 후계 계승이 있습니다. 은퇴가 있고 계승이 있고 한데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사사는 원래 계승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경직된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사사는 아들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기 때문에 예배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브엘세바에서 이들이 사사가 되었다. 그 사람의 장자가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나이 많은 사무엘에게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사사는 종교와 사법과 행정을 한 손에 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과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왕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보조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이제 장자부터 정식 사사가 되어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사무엘은 은퇴한 다음에 라마나요새 가서 후학을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럼 뭐라고 찾아왔어요? 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부각됩니다. 첫째는 여기 요엘과 아비야라고 일컫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건실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여기 3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평판이 아주 안 좋아요. 공정을 잃었어요. 공평을 잃었어요. 정의를 상실한 이들에게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여기 장로들이 볼 때도 굉장히 암담하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이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큰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바로 이방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말렉,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지금까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대적들이 다 왕이 있거든요. 밑에 애굽은 강성한 제국이고 북쪽에 바벨론이야말로 세계적인 어떤 그야말로
120도 되는 넘치는 그런 제국을 구사하면서 그 파워가 하늘을 찔렀죠. 이런 걸 볼 때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대사요, 천국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존재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세상화되는 이른바 세속화될 지체들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판단이 힘들 때 세상의 방식을 아무런 소위 여과적 시각이 없이 받아들이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추구하실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선 사람 환호하고 저쪽 편에 선 사람은 낭망하고,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낭망합니까? 환호합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앞으로 끊임없는 어떤 정부, 정권이든 믿음의 눈으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진리를 탈선하면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세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후에 악한 영들이 이 정권의 배후에 모든 권력자를 짚고 오늘 이 나라를 오도하지 않도록 대적기도하며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도 그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정권도 선한 정권은 없어요. 권력을 추구하고 국민을 본다고 하면서도 권력에 탐닉되고 권력이 나를 덮게 되면서 다시 또 썩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도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사 제도를 거부한데 결국 일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제도요, 함께하는 제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대적을 막는 건데 군사력이 아닙니다. 조직력도 아니에요. 국민 통합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세워진 나라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오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세우려고 할 때는 약육강식의 가인의 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마나요새 후학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가득 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별력은 매우 현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지혜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 묻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통치하는 것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오늘 너는 그들에게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 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할지라도 그들을 파리하게 했다는 시편 기자처럼 인간의 욕심이 극심하면 허락함으로 그 인간의 소유와 요구에 받은 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십니다.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고 완악한 자는 완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오늘 야비한 자는 야비한 사람을 붙여서 그의 야비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풉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을 세우되 왕은 여인을 많이 갖지 말고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왜? 그래도 나를 쳐다봐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최후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늘 아말렉처럼 블레셋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애굽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이 강해 보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혜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의지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이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 악신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라를 국력과 모든 에너지를 한 사람을 증오하는 데 쓰게 만듭니다. 나라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멸망시키진 않지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세우고 싶은 자를 세웠을 때 눈에 들어와도 왕 같고 외모도 왕 같고 그 집안의 집안도 왕 같고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재해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을 배은망덕하여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 내 방식대로 달라고 하는 완악함은 없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내려놓고 쫓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